오늘은 출애굽기의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창세기의 맥을 살폈었는데요. 창세기의 맥을 살폈었습니다. 그 창세기의 맥을 그냥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이 끝부분에 정리되어 있을 텐데요.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신 하나님, 그분의 섭리 가운데 먼저 보냄받은 요셉, 그가 기거하는 애굽으로 아브라함의 우선 이스라엘 일가가 내려가는 장면까지를 전해주는 창세기는 전능하신 천지창조의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루시는 언약 성취에 대한 내용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스라엘 자손으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여 아브라함과 세우신 언약을 신실히 이루어 가실 것임을 확증해 주시는 성경 전서의 첫 번째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얼마나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까? 노아도 있고요. 그 이전에 아담과 하와도 있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있고요. 이삭과 야곱과 유다로 이어져가는 그러한 언약의 성취 과정이 있죠. 그리고 가장 뒷부분에 요셉의 이야기가 많은 분량으로 써져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떠한 그런 인생사를 살펴보는 것,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얻어내는 그런 교훈들, 하나님의 메시지를 살피는 것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의 기록을 거기에 기록하셨을까? 왜 요셉의 이야기를 거기에 기록해 넣으셨을까? 성경 전반에 걸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성경은 요셉의 비전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써진 것이 아닙니다. 사기꾼 같은 야곱이 어떻게 회심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았는지 단순히 그것을 야곱과 요셉의 입장에서 쓴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본인이 인간에게 하신 그 언약,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신실히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물론 그 맥을 잡은 뒤에 한 사람 한 사람 인물 잘 살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언약 성취 신실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과정을 더 자세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간단하지만은 않지 않습니까? 매우 많은 이야기들, 인생의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교양곡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요약입니다. 요약은 핵심 줄기를 잡는 것이죠. 몇 가지가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우선돼야 될 것은 맥을 잡는 겁니다. 바로 그 맥은 하나님은 언약하셨고 신실히 그 언약을 이뤄나가는 과정 속에서 요셉은 조연이에요. 아브라함도 조연이고 야곱과 이삭도 조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창세기가 믿어지니 얼마나 감사한지. 왜요? 신실히 이루어 가시는, 누군가를 보내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여러분, 이것이 만약에 내 삶 속에서도 이루어질 것에 대한 믿음이 창세기를 읽는 순간에 내 삶에 투영되고 내 믿음과 연결된다면 여러분, 그 믿음은 세상이 흔들지 못하는 믿음,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이 될 것입니다. 예, 출애굽기 내용도 제가 말로 그냥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기보다 간단하게 정리한 것들을 나누는 것으로 오늘 영상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살펴보겠습니다. 장대현 목사의 성경학교 출애굽기 스토리 1일차 출애굽기의 맥. 출애굽기는 야곱이 자신들의 가족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온 사실을 알리며 시작됩니다. 애굽은 총리 요셉의 가족인 야곱의 무리를 환영하며 극진하게 대접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족들은 애굽 고센 땅에 자리 잡고 살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자리 잡은 지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고센 땅에 자리 잡은 지 430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요셉을 하는 애굽의 통치자들은 하나둘 죽어갔고 애굽 사람들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태도 또한 달라졌습니다. 좋은 대접을 받으며 생육하고 번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애굽을 위하여 힘든 일을 해야 하는 식민지 백성이 되어갔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게 된 것일까요? 물론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출애굽의 모든 사건들을 바라보는 정확한 시각은 아닙니다. 출애굽 사건의 의미는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한 여호와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준다는 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 그분이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섭리하시는 뜻 가운데서 그 깊으신 뜻을 드러내는 과정의 프리즘으로 들여다볼 때에 출애굽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언약대로 생육하고 번성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향하여 애굽을 나오게 하는 역사의 기록이 출애굽기 전반부의 내용입니다. 출애굽에서부터 광야 40년의 모든 여정은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사건이며 약속의 성취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만날 것과 광야 생활 중 회막을 거룩하게 하실 것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명한 길을 속히 떠난 일들은 자주 일어났습니다. 자신들을 위하여 금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고 그것에게 희생제물을 드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르기를 이 송아지 영상이 우리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고백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에도 여호와께서는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세를 세워 큰 나라를 이루게 하실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셨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창세기는 어떤 책이었나요? 하나님의 존재와 창조된 천지 만물의 기원,
선택하신 아브라함의 자손의 생육과 번성의 언약을 신실히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기록이라고 했었죠. 출애굽기는 그 이야기를 받아 기록을 이어갑니다. 창세기에 생육하고 번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으로서의 애굽 탈출기요,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약속하신 땅 정복의 언약 성취를 위해 일하시는 여호와의 전쟁기,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대신 싸워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출애굽기의 중심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과 광야의 여정 가운데서 자신의 존재를 애굽과 이스라엘에게 분명히 알게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자신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는 섭리의 역사 기록이 출애굽기 내용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 앞에 선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 율법을 허락하시고 언약을 맺음으로 성소로 나아가 경배하게 하시는 언약의 책이 또 다른 출애굽기의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의 증표로 성막을 짓게 되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양식 그대로를 다 지켜 행하여 주께서 성막 건립의 역사를 마치게 하십니다. 출애굽기의 기자는 완성된 성막 위에 임한 여호와의 영광과 이후에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성막 위에 임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았음을 증거함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행보를 이끄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의 역사 기록인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진행 과정을 보여주는 하나님 교향곡의 서곡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천지창조의 하나님, 그분의 인자심과 이스라엘의 길을 신실하게 인도하심에 대하여 송축하고 있는 시편 136편을 가족과 함께 읽고 생각을 나눠 보세요 라고 하면서 맥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일차에서는 출애굽기의 읽기, 지금 1일차에서 그 맥을, 그러면 어떻게 그러한 맥의 논리가 나왔는지를 분명히 그 출애굽기 1장부터 40장까지의 그러한 개요를 통해 논리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지금 위의 메시지는 제가 이 개요를 작성해 나간 과정을 통해서 얻어낸 그런 결과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약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느낌을 쓴 게 아닙니다. 요약은 내 생각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한 그 핵심을 그냥 나의 언어적인 표현으로 이야기할 뿐입니다. 출애굽기가 얘기한 그대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출애굽의 맥에 이야기한 것은 그냥, 물론 저의 주관적인, 저의 논리, 저의 이해력이라고 하는 그런 전제, 초기 값에 의해서 쓰여졌지만 제가 볼 땐 출애굽기는 이렇게 보여졌고요. 보여진 그대로를 그냥 핵심만을 설명한 것이 첫째 날의 출애굽기의 맥입니다. 그럼 그 출애굽기의 맥이 나오게 된 개요를 그냥 제가 읽어나가면서 한번 확인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읽은 그 성경의 개요와 다른지 아닌지를 우리 베레아의 성도들처럼 정말로 이것이 그러한가요? 성경을 묵상하고 살펴나가는 과정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영상 잠깐 멈춤하시면서 한번 개요를 천천히 확인해 보세요. 1장 1절부터 22절은 언약대로 생육하여 번성한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에서 학대를 받은 사건을 기록합니다. 2장부터 4장 31절까지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애굽의 학대와 학살 가운데서 레위 자손 모세를 보호하여 살리신 후, 이 보호하여 살리신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야 됩니다. 성경 전반에 걸쳐 항상 나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지켜내시기 위하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이루어갈 청지기로 세우십니다. 그것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장은 모세로 출생하게 하시고 타국의 계기 되어 준비케 하시는 여호와, 3장은 모세를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는 지도자로 세우시고 약속의 증거를 주시는 사건 기록, 4장은 여호와의 부르심에 합당하지 않음을 이야기하는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시고 돕는 자 아론을 세워 보좌케 하신 후에 이스라엘 족속에게도 인정받게 하신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5장 1절부터 6장 9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의지하여 바로에게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 놓아줄 것을 요구하는 모세와 거절하는 바로,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백성들의 고역을 더욱 심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케 하실 것이라는 모세 말을 의심하게 하였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받은 응답 또한 믿지 않은 상태에 이른 그 기록입니다. 6장 10절부터 7장 13절은 입이 둔한 자 모세에게 아론을 붙여 돕게 하시고 이 둘을 바로에게 보내어 이스라엘을 내어보내라 말씀하게 하신 여호와께서 바로의 거절과 백성들의 불신 앞에 좌절해 있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손을 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애굽 사람들로 여호와의 권능을 목독케 하실 것임을 다시 한번 언약으로 보증해 주십니다. 7장 14절부터 12장 36절은 여호와의 손을 하나님의 명하심에 순종치 아니하는 애굽 위에 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쭉 10가지 재앙이 나오는데 재앙과 강팍한 그 바로의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장 1절부터 12장 36절에 애굽의 모든 장자들과 마지막 재앙이죠, 생축에 처음 난 것들에게 임할 죽음의 재앙과 이 재앙을 피해갈 준비를 이스라엘로 하게 하십니다.
장자의 죽음의 재앙 이후 강팍한 마음이 변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재촉하여 내어 보내는 바로와 애굽인들의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인들에게 은혜를 입어 그들에게 그들의 물품까지 취하여 나가게 하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장 37절로부터 42절에는 애굽에서의 430년 타향살이를 마치기로 예비된 날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나옵니다. 12장 43절에서 13장 16절,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와 아론에게 6월절의 규례와 초태생의 규례, 무교병의 규례를 주어서 이스라엘이 대대로 지킬 규례를 삼으십니다. 이 규례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심을 영원히 기념하게 하십니다. 예, 출애굽 우리 후반부부터 레위기에 어떠한 그러한 전체에 걸쳐서 나온 그런 규례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지킨다라는 것도 쉽지 않고 지금 지키고 있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대대로 우리의 가문이, 우리 교회가 지켜나갈 규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430년 동안 타향살이 하면서 그들의 삶에 체화된,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그런 비종교적인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땐 유대인들은 항상 믿음을 지켰고 그들의 규례를 지킨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완벽히 떠났던 세월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 거의 200년, 200 몇십 년 전에는요, 아예 새로 태어난 세대들은요, 히브리어를 모를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왜 70인역이 번역되어졌습니까? 수많은 역사적인 그런 배경들, 다양한 스토리가 있지만 그 핵심에는 새로 태어난 그런 세대들이, 히브리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읽을 수도 없고 히브리어를 말할 수도 없는 겁니다. 헬라어의 모든 문화에 찌들어 살았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빠져나온 이들에게 지금 체화되어 있는 그들의 삶의 규례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진 규례일까요? 그렇지 않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게 단순히 세상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을 전 둘로 나누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나눠질 수도 없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항상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재미없어 보이는 출애굽기 중반부와 그 다음에 레위기도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의 삶의 규례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고민하며 갈등하며 보다 보면요, 그 재미없는 부분들이 그렇게 재미있게 보여질 수가 없습니다. 13장 17절부터 14장 31절, 출애굽 백성을 홍해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구름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심으로 애굽의 방해 가운데서도 홍해 가운데 길을 건너는 큰 역사를 목도하게 하십니다. 이 역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로 여호와를 경외하게 할 뿐만 아니라 지도자 모세를 더욱 신뢰하게 하십니다. 홍해바다 가운데서 육지로 행하게 하시고, 15장 1절부터 21절, 애국 군대의 위협으로부터 구원하실 뿐 아니라 대적을 진멸해 주신 여호와께 감사 찬양하는 모세와 미리암과 이스라엘 자손의 이야기. 이러한 여호와의 다스림이 자신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까지 나아가는 을 기록한 것이 15장 1절 21절. 15장 22절부터 16장 36절에 마라와 신광야에 이르러 쓴물과 먹을 양식으로 인하여 원망하는 이스라엘. 그들의 연약함을 참으시고 그들에게 율례를 정하여 청종할 것을 명하며 순종할 때에 광야 노중에서 질병으로부터 보호해 줄 것과 하늘의 양식을 비같이 내려 일용할 양식 거둘 것을 약속하신 뒤 매출하기로 그들의 배를 채우시고 일용할 광야 양식 만나를 내려주심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17장 1절부터 16절, 르비딤에서도 마실 물이 없음으로 인해 원망하는 이스라엘을 용납하사 모세를 통해 물을 내게 하시고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전쟁할 때 승리케 하신 여호와께서 이후에도 이스라엘의 대적과 친히 싸우시어 승리케 하실 것을 언약해 주십니다. 8장 1절부터 27절, 이스라엘의 행정과 조직을 정비하게 하십니다. 장인 이드로의 조언을 따라 이스라엘의 무리 중에서 제덕을 겸비한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방하여 불의와 이익을 미워하는 자들을 백성의 부장으로 삼아 재판하게 하므로 모세의 업무를 위임하여 나누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출애굽기 19장부터 27장까지 이제 계속 이르는데,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과의 사이에 모세를 통해 세우신 각종 규례와 법도와 율례를 우리에게 전하십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를 통해 명하신 계명들이죠. 19장 1절부터 24장 8절까지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례를 주시고 모든 백성은 준행할 것을 한 소리로 응답합니다. 좀 자세히 보면 19장 1절에서 25절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의 옷과 몸을 성결케 하므로 여호와의 임재를 준비케 하심, 하나님이 세우시고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케 하신 모세를 하나님이 택하신 지도자로 이스라엘 중에 영영이 세워 믿게 하기 위하여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하여 모세와 말씀하심을 이스라엘 족속으로 듣게 하실 것을 약속하심, 그리고 20장 10계명을 주신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장 1절부터 23장 33절, 10계명 이외에 백성 앞에 세우신 율례를 주십니다. 24장 1절부터 8절, 여호와의 주신 모든 율례의 행함을 언약의 피로 다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24장 9절부터 31장 18절에는 여호와께서 성막의 규례를 주십니다. 24장 9절 18절, 규례의 수여를 위한 준비, 모세가 70인의 장로와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신 후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갑니다.
25장 1절부터 27장 20일 성막에 대한 규례가 나오고요. 28장 1절부터 29장 46절도 성막에 대한 규례인데 제사장의 각종 성물에 대한 식양과 제사 규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30장 1절부터 31장 11절 성막에 대한 규례가 이어지고 있고요. 31장 12절 17절 안식일을 지켜 영원한 언약과 표징 삼을 것을 명하심으로 성막불의 선포를 마치십니다. 31장 18절 하나님이 지니신 증거 팔도를 모세에게 다시 주십니다. 32장 1절부터 35장 3절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타락과 불순종, 진노하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을 목격한 모세의 노함과 깨어진 돌판, 백성의 죄악을 용서해 줄 것을 간구하는 모세와 기도에 응답하시어 두 번째 증거판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32장 1절부터 6절 백성의 영적 타락으로 인한 여호와의 명한 길을 떠나는 죄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2장 7절부터 14절 진노하신 여호와께서 언약의 말씀을 들어 간구하는 모세와 뜻을 돌이켜 말씀하신 화를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32장 15절 29절 아론에 만든 송아지와 백성의 타락으로 인해 대노한 모세와 깨어진 두 돌판, 모세가 여호와의 편에 선 레위 사람들을 세워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 3천을 심판하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32장 30절부터 33장 23절 여호와께 간구하는 모세로 여호와 앞에서 은총 입을 것을 선포하시며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34장 1절부터 35절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지킬 계명을 명하신 후 십계를 두 돌판에 기록해 주십니다. 여호와를 대면한 얼굴의 광채가 바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주신 계명을 고합니다. 35장 1절 3절 제7일은 여호와의 성일인 안식일이니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이날은 안식할 것을 명하십니다. 마지막으로 35장 4절에서 40장 마지막 끝절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성막 건립의 역사가 진행되고 필하였으며 여호와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성막 위에 임하여 이스라엘 족속이 친히 보는 가운데 그들의 길을 인도하심에 대한 기록으로 출애굽기가 마무리됩니다. 예, 제가 이것을 쭉 읽어드리는 것은 뭐 유튜브에서 이것을 아마 지금까지 끝까지 보고 계신 분들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혹시 성경을 읽어나갈 때 여러분 성경을 짧게 그 본문을 나누어서 깊이 연구하는 것도 필요한데 여러분 그 연구가 따로 놀면 안 되잖아요. 따로 국밥이어서는 안 되잖아요. 성경의 전체 맥락, 전체 퍼즐곡 가운데 하나의 조각임을 알고 그 조각을 전체 그림 안에서 그 전제 속에서 살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말한 그 맥락, 어떻게 그러한 출애굽기의 맥을 정리했냐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지금 직접 작성한 그리고 살펴서 기록한 이 출애굽기의 논리라고 할 수 있는 이 개요를 쭉 읽어드리면서 여러분이 한번 저의 논리가 맞는지를 살펴보십시오. 쭉 읽어드린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지금 2009년도에 제가 기록한 거라고 했잖아요. 벌써 15년 정도가 됐는데 나중에 책으로 나올 때는요. 정말 여러분들에게 좀 더 읽기 쉬운 그러나 읽기 쉽다고 해서 가치가 없고 수준 낮은 것이 아니라 정말 오랫동안 준비한 만큼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나갈 때 그것이 진짜 교양곡이 될 수 있도록 악기 하나하나를 연주하지만 그것이 함께 어우러져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아 아는데 도움이 되는 수많은 돌무더기 하나 또 얹는 그런 돌무더기의 돌 같은 책이 아니라 남다른 책,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쓰여지는 책이 집필되어 가기를 바라고 있고요. 그런 바람 속에서 기도하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3일차에서는 이런 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질문을 던지고요. 뭐 내용 지식 생각이에 살핀 분석 이런 질문을 던지고요. 그리고 이제 4일차에서는 그 맥 중에서 이건 성경 암송 교재로 제가 만드는 것들인데 너나 나너 네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여러분 너무나 단순한 것 같죠? 그런데 너희를 내 백성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규례를 주시고 율례를 주시고 성막을 정말 필하게 하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주신 이야기의 핵심이 저는 6장 7절의 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이것이 단순히 회막, 성막, 그리고 예배당만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니죠. 우리의 삶, 우리의 생애 전체에 걸쳐서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될 것에 대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여러분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 신학자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주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언어로 누구나 물론 역사를 알고 문화를 알고 시대적인 그 배경을 알면 더 깊이 이해가 되겠죠. 그러나 그러지 않더라도 70% 80% 이해할 수 있는
바로 그 책이 전 성경책이라고 봅니다. 어느 정도의 독서력이 준비되면, 어느 정도의 문해력이 준비되고 기본적인 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면요, 성경 읽어내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예, 이렇게 접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요 정도로 살피고요. 5일차 그 기록들은요 나중에 책에서 좀 더 자세히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맥 영상 성경 독서 두 번째 시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성경 독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